시편 88편 1절서부터 18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출석 체크할까요? 처음에는 열심히 다 이 자리에 꽉 차도록 모였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씩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출석 체크를 할까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불현듯 일어났지만 성령께서 하지 말라고 하셔서 그래도 믿어라, 그래도 광림교회 지도자 아니냐,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셔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인간의 마음은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88편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제가 지금 아침에 국회 조찬기도에 설교하고 오는 길에 밥도 못 먹고 왔습니다만 밥 먹고 가라고 하는 거 안 된다, 속회 지도자들이 기다린다 하고 왔구만. 이렇게 장기판에 뭐 빠지듯이 빠져있는 모습을 보니까 출석 체크를 하겠다는 마음이 불현듯 일어난 겁니다. 하여튼 88편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음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사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그 감에 두셨나이다. 아멘. 이번 주 우리 속회공과는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속회에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속회 지도자가 되려고, 속회 지도자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맥락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모르니까 엄한 소리 하는 거고 듣도 보지도 못하는 소리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속회 지도자 때는 좀 이 시편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편 88편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어떤 전후의 맥락을 알아야 우리가 속회 공과를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또 여러분의 간증도 이 주제에 맞게 여러분의 깊은 고백도 주제에 맞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시편 88편의 표제를 보면 고라 자손의 찬송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늘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몰라서 감사합니다. 제가 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라는 민수기 16장과 18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비난을 하지요. 야, 레위 족속만, 제사장인 너희들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느냐? 그런 소리 하들 마라. 우리도 얼마든지 능력이 있다. 그래서 150명의 고라 자손과 루벤 사람들이 모여서 모세에 대해서 반기를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멸하시지요. 크게 치십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이 거의 다 멸절되다시피 됩니다. 여러분 댁에 가셔서 민수기 16장, 17장, 18장의 말씀을 읽으면 고라 자손이 어떤 자손인가 생각이 납니다. 조금 여담이지만 좀 붙인다고 한다면 요즘 시대는 전문의 영역이 조금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전문가의 영역이 요새는 다 전문가처럼 살아요. 물론 정보와 인포메이션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주의 일을 섬기는 주의 종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저 전문가의 말은 다 외면하고 비전문가의 이야기들을 자꾸만 듣는 경우, 물론 깊은 영적인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고라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주의 종들, 제사장의 반열들, 이 나중에 이제 레위지파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만은 제사장의 반열에 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니들만 할 수 있느냐? 나도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반기를 들어서 고라의 자손이 한 150명이 르우벤 사람들과 앞에서 모세의 반기를 때 하나님께서 치시지요. 그래서 고라 자손이 다 멸절시되다시피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행하신 일에 거역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바로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족속이 고라 자손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고라 자손이 찬송의 시 그렇게하면서 에스라인 헤만의 마세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한노시에 맞춘 노래. 여기서 마할랏 르한노시라고 하는 의미는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질병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말해서 고라 자손 가운데 심각한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시편의 찬송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한탄의 시고 비탄의 시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하는 시가 바로 오늘 시편 88편의 말씀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흑암 가운데 있는 것 같다는 것과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과 그리고 질병이 자신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것 같다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질병이 병에 걸리면, 그것도 심각한 질병에 걸리면 인생이 파멸당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나는 지금 건강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 정말로 깊은 심각한 질병이 걸리면 내 인생이 다 무너져가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지난주에 제 방에 오셔서 기도받고 가셨는데 이번 주에 병원에 가셔서 심각한 질병을 이제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에 들어가시는데 아주 우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물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마는 그 질병이 자식에는 심한 인생의 깊은 파멸 같은 파괴 같은 요소들을 가져다 주는, 오늘 이 시편 88편의 고라 자손이 바로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말씀이 88편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무덤의 날마다 홍수처럼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다 떠났습니다. 어두움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고통과 질병 가운데 남아 있는 이 시편 기자의 삶의 실존적 고백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두려움만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하루하루 나를 점점점 애워싸우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다 떠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효자나 효부라도 3년 병실에 장사 없잖아요. 제가 들은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내가 기억에 남는 간증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의 사모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평생을 함께 동반자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사모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는데 처음에 한 3년은 잘 뒷바라지한 거예요. 먹이고 닦이고 대소변 다 받아내고. 근데 3년이 지난 후에는 한쪽 구석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를 위해 희생한 사람이지만 너무너무 힘들다. 그리고 1년이 더 지나니까 하나님 웬만하면 데려가시지요. 그리고 5년째 되더니 그 사모님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장사를 지르고 나서 이 목사님이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은 거예요. 안에 계신 것보다 아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옆에 있는 게 나은 거예요. 자신이 힘들지만.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내가 왜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왜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막상 사모님이 떠난 후에 이 목사님은 그때 후회한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있을 때 잘하세요. 아무리 믿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냄새나는 남편이라도 잘하세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아요. 권사님 잘 대접하세요. 오늘 여기 시편 기자가 그런 거예요. 질병에 걸리니까 어둠이 에워싸는 거예요. 홍수처럼. 질병이 있으니까 사랑한 사람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흑암만 남는 거예요. 어둠만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상태를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 보면 흑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흑암이라고. 흑암이 어떤 의미예요? 흑암엔 여러 가지가 의미 있지만 여러분, 흑암은 고통과 곤혹과 무지함과 심판과 무서움이. 여러분, 밤에 잘 다니세요? 항상 저희 아버님이 어머님이 야, 밤길 조심해라. 아니, 이만한 나이에 무슨 밤길을 무서워할 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오 그랬죠. 그런데 밤은 무섭잖아요. 네, 밤은 다 무서운 거예요. 또 흑암이라는 건 뭐예요? 카오스예요. 혼돈이에요. 밤에 뭐 옳고 그름이 분명해요? 혼돈하잖아요. 밤이라는 것이 낮일 때는 햇빛이 빛이 있기에 옳고 그름이 이 길과 저 길이 분명히 분간이 되지만 어둠 가운데는 혼돈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또 하나의 흑암의 또 하나의 존재가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내가 흑암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무서움이, 내게 혼돈이, 마치 사단의 세력이 나를 넘어서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이 시편 기자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왜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기도. 이게 오늘 시편 88편이에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우리의 삶의 곤고함이, 우리의 삶의 흑암이, 우리의 삶의 무서움이, 꼭 흑암이라는 것이 여러분 꼭 우리가 육체의 병만 얘기할까요? 우리의 영혼의 병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자녀의 문제들. 이거 해결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여러분, 흑암의 반대는 뭘까요? 어둠의 반대, 흑암의 반대는 구원이잖아요. 빛이잖아요. 어둠과 대적하는 게 빛이고 육에 대적하는 것이 영이고,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구한다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의 역사, 소생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간구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일과 역경과 환난이 있을 때 우리에게 도움을 구할 자가 어디 있을까요? 어디에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될까요? 오늘 여기 가만히 보면 자신의 모습을 시편 88편 4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 4절부터 7절에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여러분 댁에 가서 한번 잘 읽어보시고,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습니다. 내가 힘없는 용사 같습니다. 내가 죽은 자 중에 던져진 자 같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고 하나님이 다시는 내게 기억지 않은 자의 모습으로 있는 것 같고 주의 손위에 손길이 끊어진 자 같으며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침천한 곳에 나의 삶이 두어진 것 같습니다. 야, 얼마나 이렇게 실존적인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나의 일어섰음과 나의 앉으심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되진가 같이 세세히 알고 계신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흔히 기도하는 것도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미래까지도, 우리의 삶의 미래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지처럼 나는 갈 길 모르나 주여 인도하시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내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절박하고 흑암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간절한 기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이번 주의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해야 되느냐, 다음이 아니라 몇 가지로 오늘 이 성경에는 귀한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어둠의 모습을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빛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우리가 문제가 당하고 어렵고 그리고 육체의 병이 심각한 병이 들면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뭐냐 하면 부정적인 마음이에요. 가만 보세요. 어둠의 마음이지. 어둠의 마음, 저 절망의 그림. 여러분 아무리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다고 해도 죽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 시편 88편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내가 여기에 자신의 극심한 상황을 이야기하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저 무덤에 내려가는 자, 힘없는 용사, 죽은 자 중에 던져진 자와 같은, 죽음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와 같은, 하나님이 다시 기억지 않은 자와 같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 같은, 깊은 웅덩이 어둡고 침침한 곳에 두는 것 같은, 다 뭐예요? 가정이잖아요. 실제로 그것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끝. 그런데 그런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그 구원, 절망과 좌절과 흑암과 카오스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절망의 날에 죽음에 던져진 같이, 죽음과 함께하는 자 같이 죽은 자, 이것이 아니라 이 시편 기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바라보며 구원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삶, 가능성이 있는 인생.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은 이런 걸 간증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으와 예수 믿었을 때 내 삶의 모습에, 예수 안 믿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오고 이런 흑암이 오면 손 놓잖아요. 그냥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잖아요. 될 대로 되라. 그냥 흐름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 운 좋게 걸려지면 다행이고 없으면 실패, 절심한 절망의 나락에 빠져 허덕이다가 회생하지 못하고 가만 보세요. 저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참 감사하게도 그런 분이 별로 없지만, 제게 들려오는 소식은 없지만, 멀리 이렇게 보면요, 세상의 것 가치와 자신의 삶을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졌던 세상의 부귀와 영예, 명예, 자리, 그거 곧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라지게 되면 뭐예요?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예수 모르는 자들이 갖는 행위들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정말 나의 모습이에요? 아니잖아요. 나의 모습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 진정한 모습은, 나의 아이덴티티는, 나의 정체성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인도함 받는 삶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 세상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죽은 것 같지만 죽은 자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가정성이 있음을. 그래서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은 심한, 정말 알지 못하는, 성경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안질이며 간질병이며 여러 가지 많은 병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대잖아요. 그 기도가 그냥 일상의 기도,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냥 간단하게 기도 아니에요.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 그러니까 3층까지 갔다고 그랬잖아요. 3층권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럴 정도로 깊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새롭게 그 카오스 같은 흑암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요? 하나님 안에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새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건 내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겸손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는,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된다고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계기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자신을 고백하면서 오늘 시편 기자도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고통의 의미가 어떠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끔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고 하는 사실. 이게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고백하는 이야기. 두 번째 귀한 이 시편 88편의 귀한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랜다.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에, 아랠 때에 정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 문제를 정직하게 내오느라는 거예요. 그냥 뭉그려뜨려서 하나님 아시죠? 물론 하나님 다 아시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받은 우리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왜 얘기하는 걸까요? 구체적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기도는 자신의 속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의 귀한 영적 교제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에도 귀한 프렌들리의 깊은 교제, 참된 교육 관계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마음을 타야지요. 안 그러세요? 마음 딱 갖다 놓고 뒤에 닿는 마음에 꿍꿍이 속을 가려놓고 사람 대번에 알아요. 하나님과 똑같은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속내음, 속사정, 속상한 아픔 그대로 정직하게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 보세요. 욥이 하나님 앞에 다 자신의 속마음을 내놓았잖아요. 친구와 빌드과 엘리바스와 다 소발이 와서 뭐라고 얘기해도 그때마다 이 욥은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자신의 심정을 내어놓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욥을 보는 관점, 욥기서를 보는 관점이에요. 있는 그대로. 내가 하나님 따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가르쳐 주세요. 자기의 있는 심정을 그대로 토로하는, 쏟아내게 될 때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자신의 속마음을 다 내어놓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욥기서 마지막 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시잖아요. 그리고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때 욥은 뭐예요? 오호, 그러시군요. 알고 계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어놨던 그 투정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인가를 깨닫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한다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룻기서 보세요. 룻기서는 어떤 말씀이에요? 룻과 같은 효부가 없을 거예요. 근데 룻기서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룻이 나오미가 그 하나님의 땅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가잖아요. 모압에 가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 다 잃어요. 그리고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여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나오미는 어디로 가요? 모압에서 이방인 신이 있는 이방의 나라에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나오미가 한 고백이 있어요. 뭐라고 해요? 나오미가 뜻이 뭐예요? 나오미란 뜻은 즐거움이에요.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얼굴을 가리면서 이제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라 불러요? 마라라 불러주시오. 마라는 뭐예요? 쓴물이요. 자신의 고백하는 거예요. 난 처절하게 실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떠나지 말라고 하는 베들레헴을 떠나 저 좋고 저 편하고 저 세상으로 안락함을 주는 모압을 향해 떠났던 나의 삶, 하나님을 떠났기에 내게는 이젠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니라 쓴 자로 돌아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말하라 불러주시오. 그 토로하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나오미를 통해요, 그의 며느리인 룻을 통하여, 그 다음에 보아스를 통하여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회복의 역사.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 이렇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삶, 외로움, 오늘 시편 기자 외로움과 피폐함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하나님 나는 지금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 같습니다. 힘없는 용사 같습니다. 죽은 자 중에 던져진 자 같습니다. 죽음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 같습니다. 저는 이 시편 88편의 이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가장 가슴에 왔던 두 가지, 하나님이 다시는 나를 기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왜 하나님이 기억하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절망감이에요. 더 나아가 뭐예요?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는 기도의 정직성 위에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이번 절. 기도의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기도의 응답의 체험이 있잖아요. 그러시죠? 그걸 같이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가 부흥하고 속죄가 잘 되기 위해서는 속죄 지도자가 정말로 정직하게 해야 돼요. 자기 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자기의 신앙의 경험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나의 이야기입니다. This is my story. 지금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후기 현대사회, 후현대사회라고 얘기하시죠.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지나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제 요새는 더 지나서 포스트 휴먼. 여러분, 후기 인간 사회라는 게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요새 쥐체포, 인공지능 시대에서 인공지능이 단순히 정보만 모아서 알고리즘을 해서 이렇게 분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요새는 뭐예요? 인공지능이 생산성이 되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간다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요새 대학원의 논문을
쥐, 챗봇, 하여튼 그런, 그것 가지고 쓰면 교수들도 모른대요. 왜냐하면 똑같은 논문이 아니라 생각만 조금만 달라도 새로운 것을 가지고 만들어내니까. 그 생산성 인공지능 시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게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절대성의 부정이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 개인의 자기의 삶의 경험치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개그맨들이 해봤어? 이거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대 흐름 속에서 갖고 있는 시대 현상에서 우스갯소리로 개그의 손재를 잡으면서 해봤어? 해보지 않으면 말하지 마. 이거 정확한 사실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앙에 있었어요. 해봤어? 해봤지. 기도 응답 있어? 응답 받았지. 그거 얘기하는 게 이게 나의 이야기입니다. This is my story. 이것만큼 강력한 메시지가 어디냔 말이에요. 이 시대 속에. 이 경험이 없으면 얘기가 못해요. 네? 기도할 때 응답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나눌 때를 아하, 기도는 이렇게 하는구나,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들의 마음속에 남아있고, 저도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에 여러분이 간증했던 그 기도의 귀한 응답의 요소를 믿고 생각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속회 지도자예요. 앵무새처럼 달달달 익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여기에 오늘 시편 속회공과의 88편에 우리는 또 하나의 교훈은 뭐냐?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구원입니다. 그 고통의 원인, 고통이 무엇이든지 원인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죠. 왜 고통 주세요? 여러분 한번 고통의 의미를 보세요. 고통당할 때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당하는 고통은요, 나를 겸손케 하잖아요. 안 그러세요?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 일 당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나를 뒤돌아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은 없는지. 감기 걸렸다고 해서 되는 게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 삶 속에 심각한 내 영적이고 내 심적인 깊은 도전이 오는 문제를 그 당할 때 뭘 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은 없는 건 아닌지 자신을 깊게 들여.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의 역경과 고난과 고통은 내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의 내 자리를 다시 한번 교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게 순서거든요. 돌아보고 내 자리를 다시 한번 찾고, 이건 회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기대하는. 그러기에 오늘 시편 기자는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만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로부터 있다고 하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지요.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십나이까? 그리고 15절과 18절에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의 고난의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이 이번 주 속회가 이 내용 가지고 여러분 성경 읽고 가세요. 성경을 줄을 치면서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들을 함께 나눴던 말씀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속회를 가지고 가셔서 인도하게 될 때에 속회의 큰 은혜가 또 하나님의 큰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 속회로 돌아가 이 귀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듣는 이나 전하는 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하는 속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도자님, 우리 귀한 속회 지도자들 위해 함께해 주시고 저들이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하나를 생각하면 열을 아는 깨닫게 하셔서 말씀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증거하며 나눌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지도자들 위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속회 위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